지금 세상에 관심은 카타르에서 지금 진행 중인 월드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던, 축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던 아마 한국 시합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간을 들여서 보게 됩니다. 만약 한국이 16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16강에 들어가던 않던 상관없이 지금 월드컵 이 기간 동안에 정말 TV를 보면서 흥분합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정말로 유명한 선수들이, 세계 최강의 최고의 선수들이 시합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면서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과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누가 과연 세계적인 선수인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라고 말하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누가 최고일까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기간뿐만이 아니라 온 지금까지의 축구 역사 속에서 누가 가장 최고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라질의 펠레가 지금까지 모든 축구 선수들 가운데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지금까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가장 위대한 선수다. 아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가장 위대한 선수다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좁혀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축구 역사상 차범근 전 감독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미 지금 영국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박지성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였다. 단지 그는 공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았을 뿐이지, 축구 감독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한 선수, 꼭 팀에 필요한 선수는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선수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가장 위대한 선수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놀랍습니다. 침례 요한은 월클이다. 월드 클래스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누가 가장 최고냐라는 평가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로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의 제자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생명을 주실 거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12장까지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그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심판이 아닌 회복과 자비의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하여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에 대한 평가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최고다.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끈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자일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승리와 풍요를 안겨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닌, 모세도 아닌, 다윗도 아닌 감옥에 gat혀 있는 저 선지자 요한이 너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떠한 논리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선지자임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은 바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바로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지자임을 알고 있는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도 아니다. 그는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흔들리는 갈대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 심지가 굳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위세를 떠는 사람, 또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세를 떨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권세자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약을 통하여 잠깐 동안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선지자 일을 했던 직업 선지자와 문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직업 선지자 중에는 왕궁에서 왕을 돕는 선지자가 있었고 왕궁 선지자,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업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성전에서 그들의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비용 자기의 임금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이 성전 선지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선지자와 왕궁 선지자, 즉 직업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이들은 바로 사람과 재물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성전 속에서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문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호세아, 에스겔, 이렇게 문서, 구약 성경을 지은 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재물에 흔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반면에 직업 선지자들은 사람과 재물에
얽매였기 때문에 왕의 잘못과 성전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백성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성전에서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위하여, 그들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의 권력을 위하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고,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문서 선지자들은 왕에 대하여,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종교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심지어 직업 선지자들에 대하여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그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하여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요한은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문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아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침례 요한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까지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은 평가하면서 요한은 구약에서 나오는 직업 선지자와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아첨하는 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다라는 평가를 일단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 최고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라기 이 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이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이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자가 바로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기준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온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메시아가 직접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침례까지 베풀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눈으로 본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이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느냐? 그가 바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과 섰던 자다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1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K리그에 있는 어떤 선수가 가장 잘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K리그에서 최고를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보다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후보로 앉아있는 선수가 K리그에서 1등보다 훨씬 큰 자다. 훨씬 축구를 잘하는 자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시합도 잘 못 뛰고 있는 후보가 한국에 있는 K리그의 최고로 잘하는 선수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볼 때 아니면 동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정도의 그렇게 차원이 다른 곳, 이 세상과 다른 곳. 그래서 천국, 그곳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여자가 낳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크다라는 평가를 받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분명히 그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도 역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말해버리면 침례 요한은 그러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 게 되고,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침례 요한보다 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천국 밖에 있는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시현되고 있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기록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는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제자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볼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부른 자들입니까? 부른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더 가깝습니까? 당연합니다.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나누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도록 맡긴 자들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가? 이 기준에 의하면 침례 요한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라는 이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자입니다. 더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회개하자, 선포하자. 이 침례 요한을 침례 요한의 선포처럼 선포를 통하여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이
말에 거부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하여 이 침례 요한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힌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현상을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천국을 만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실현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죄성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핍박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인가, 누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는 어쩌면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승리를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였던 모세가 가장 위대한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가장 위대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며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더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침례 요한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위대함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선지자로,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침례 요한까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인내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왕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왕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역을 받은 왕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왕을 기다리면서 무서워만 하면서 교회 속에 머물면서 나 자신 속에만 갇혀 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세계 속에만 갇혀서 예수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왕의 일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정말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도전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가장 위대한 자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자인 것입니다. 정말 저의 삶이 승리하신 예수님, 그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